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함께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자,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의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정말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제자들 7명이었습니다. 그 7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던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필두로 해서 그 나머지 제자들을 함께 부르셨죠. 바로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르심 앞에 이런 반응을 보였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들을 경험하면서 물론 혼인하기도 했습니다. 칭찬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주님의 올바른 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단계였다라는 거죠. 바로 그 속에서 이 제자들, 그러나 주님 앞에 행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그 행동, 그 말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여러 그 모든 많은 사두개인들과 그 많은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나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 3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이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도 않았다는 거죠. 바로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자마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모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멀찍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찍이서 주님을 따라가며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비천한 여종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지요.
닭이 3번 울 때 그는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마음에 큰 번민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마나 민망했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3년 동안 그렇게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본인이 했던 것은 주님 부인하는 거. 그러면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만 부인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만 부인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갔어요.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부활의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본인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우리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때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사건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까지, 종말의 그 순간까지 이 부활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일 부활이 없으면 우린 가장 불쌍한 자라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라고, 시간 낭비하는 거고 에너지 낭비하고 돈 낭비, 인생의 낭비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우린 그런 인생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헛된 시간 아니었습니다.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인생 최대의 가장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부활을 앞두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3년 전에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좀 잡았니?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때 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 얘기를 듣고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예,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153 써 있죠. 네,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물고기를 잡는 그 순간 깨달은 것은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우린 풍족하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아, 주님이시다.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주님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제자들 실패의 모습으로, 실망한 모습으로, 낙담하고 절망한 그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주님께서 풍성하게 빈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빈배가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아침을 준비하시고 다 와라. 그래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로마 병정에게 잡히시기 전 바로 그때 성만찬했던 거, 6월절 성만찬 기억하시죠? 그때 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7명의 제자들이 주님께 너무 미안한 거예요.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다른 데 그냥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주님 앞에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식사 후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딱 콕 집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 이 사람들이라면은 물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제자들밖에 없겠죠.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이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에게만 물으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셨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그 함께 있는 6명의 제자들, 그들에게도 물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 17절에서. 여러분, 이렇게 반복하신 것은 성경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거, 그거 용서하시기 위해서 3번 주님께서 물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그 용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누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물어봤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배신감 느꼈을까요? 느꼈을까요? 도망가는 그 제자들 보면서 서운함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아니, 3년 동안 같이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기적을 보여주고 그 이적들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알량한 목숨 건지려고 도망치고 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보는데 그 제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나와 동고동락 하겠다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결단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대답했지만 그 대답은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이 되자 몽땅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저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주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십자가에서 보시면서 참 너무나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근데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주님 앞에 그 앉아있는 그 제자들, 7명의 그 제자들 얼마나 민망하고 힘들었을까?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 몰랐을까요?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지만 베드로에게 확인한 것, 아니 그 제자들에게 확인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 3번 부인한 거 용서, 그 이전에 그 사랑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제자들이 그 음성, 그 질문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 3번째 물음 앞에 베드로가 근심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베드로, 모든 제자들이 동일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그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 확인한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 알았어, 끝.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18절에서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말이에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원하는 곳, 그리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요.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면서 본인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어쩌면 그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그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내가 얻어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찬양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뭔가 A, B, C, D 중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안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내가 딱 A라고 정해놓고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식 들어갑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갑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달라고,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저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주님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요? 계속 달라고. 여러분,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원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주님, 베드로, 제자들, 주님 제대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이 주님 원하시는 곳, 그 곳으로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살았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신념 따라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벗어버리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 시점에 이 제자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대요. 부활의 영광을 주신대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부활의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자신 없으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 사랑하는 거 자신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랑은 식어도요, 주님 사랑에 대한 사랑은 식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자꾸 식어가요. 그 사랑에 대한 열망이, 그 마음이 자꾸만 냉랭해져 간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을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두렵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잘 보여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네가 이제는 원하는 곳이 아닌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될 거야. 너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 이전에 무슨 말이 있었다고요? 네가 나 사랑하니? 여러분, 다시 말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요 맨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어요. 권사든 목사든 장로든 안수립사든 상관없어요.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니까요. 내가 원하는 그 짓을 하고 내가 원하는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곳만 가는 거예요. 주님 원하는 곳 같지 않아요. 주님 원하시는 행동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게,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확인한 거예요. 먼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인도할 거야, 이 얘기 안 한 거예요.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의 확신을 받으시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 데려간다. 너 이제 네 맘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19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지금 가장 먼저는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냐? 그 사랑 이후에 너는 네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다. 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영광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죽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과 고난 당하신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 사랑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 죽음의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 근데 그 죽음으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거야. 영광을 돌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죽음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입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고, 죽음을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점점 우리는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을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죽는다? 근데 그냥 죽는다? 아무런 수식어도 없이 그냥 죽는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떤 수식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몸된 교회를 위한 그런 죽음을 가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수식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의 죽음을 위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먼저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못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내가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 마음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부활의 주님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려면 사랑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 못 따라가요. 죽음이 두려워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말아요. 도망친다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니까요. 너무나 무서워서.
주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콜루데이 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이는 나를, 나에게 라는 뜻이고요. 아콜루데이라는 것은 함께 같은 길을 가다, 동행하다, 제자가 되다,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콜루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 무엇이 그 속에 내포가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책임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그 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아폴로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는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를 따라오면 돼.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지지 못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 식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돌격 앞으로 이거 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총알바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와라. 돌격 앞으로, 니들이 앞으로, 사단의 총알바지. 주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래요. 내가 책임져 줄게. 내 뒤로 서. 내 뒤로 서. 내 뒤로 따라와. 여러분,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아직 살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찬양하셨습니까? 그 사랑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조금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 지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주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운양 식구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위에 여러분, 사랑이 아닌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빼셔야 됩니다. 그거 빼고 사랑을 집어넣고 그 사랑으로 말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그 사랑으로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어른들, 운양의 그리스도인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주님 사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당당하게, 거침없이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운양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